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4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서 42장 20절부터 4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2장 20절부터 4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펴놓으시고 성경을 펴시고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2장 20절부터 43장 5절까지입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챕터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에게 아주 상세하게 성전의 모습을,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와서 그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에스겔은 그 자기를 성전을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고 있는 그 가이드 천사와 함께 성전 문 동쪽 문 밖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쪽에서부터 성전을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에스겔은 이미 환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장부터 계속 그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에서 또 다른 환상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분들은 꿈을 꾸면서 꿈 안에서 또 다른 꿈을 꾸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향해서 오시는 모습을요,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그리고 그 모양이 에스겔이 처음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 같기도 하고 또 성읍을 멸하러 오셨을 때의 그런 모습 같기도 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스겔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 가운데 그발 강가에서 보여주셨던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소리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고 지금 두려움에 쌓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오셔서 동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보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온통 가득했다. 그렇게 에스겔이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면 좀 뭔가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이죠. 40절부터 40장부터 42장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그 에스겔의 성전은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 속에서 본 이 에스겔의 성전,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실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래에 이런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고 보여주신 것이라면 아직 이 성전은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언이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포로들이 귀환해서 짓게 되는 그 성전, 지은 성전, 역사적으로 그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지었던 그 성전이든지, 또 혹은 그 더 후에 헤롯 대왕이 증축을 하고 아주 크고 웅장하게 지은 그 성전이든지,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본 이 성전의 모양대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에서 보여지는 이 성전은 아직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성전을 어떤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서 지어질 성전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지어질, 그런 재림 후에 지어질 마지막 성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나중에는 그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도 필요 없죠. 제사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44장, 43장을 넘어서 이렇게 가보면 이 성전 안에서 드려질 제사의 내용도 다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봐서 별로 그 해석은 신빙성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40장부터 42장까지에 있는 그 성전의 디테일한 모습이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우리한테 그걸 주셨는데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성전을 상세하게 이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지, 그 의미를, 디테일한 의미는 우리가 아직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저는 42장 20절,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성전의 바깥 뜰에서부터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과 성전의 부속 건물들, 또 성소와 지성소와 성물을 보관하는 방들, 그리고 제단과 성전 문들, 또 제사장의 방들까지 다 아주 상세하게 그 길이와 넓이까지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에스겔을 가이드하고 있는 그 천사가 그 동쪽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사방 담의 길이를 재어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42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디테일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 동문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사방 담의 길이를 보여줬어요. 재보니까 동서남북이 다 그 천사가 사용하던 그 장대로, 그 자죠. 재니까 500척이었다 그랬습니다. 동쪽도 500척, 북쪽도 500척, 남쪽 서쪽이 다 500척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강 그 길이를 요즘 그 길이로 환산하면 한 방향이 850피트 정도 되는 그런 정방형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절에서 42장 20절에서
그 사방, 동서남북을 그 재었다고 했을 때 그 방향, 동쪽, 북쪽, 서쪽, 남쪽 할 때 그 방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루악입니다. 루악. 근데 이 루악은요, 원래 바람 혹은 숨, 또 혹은 영, spirit 이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 그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아니라 그 구약을 헬라어로 옮길 때 그 루악은 대부분이 그 spirit을 나타내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20절뿐만 아니라 16절부터 19절까지 각각의 그 동쪽, 북쪽, 남쪽, 서쪽을 측량했다고 할 때 그때도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절에서 그것을 다 summary해서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서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사방을 측량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20절에서 지금 동서남북이라고 한 것은요, 단순하게 방향을 나타낸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뜻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사방, four direction, 그러니까 네 곳에서부터 이렇게 불어오는 그 바람, 혹은 숨, 혹은 영, spirit이라고 그것을 상징하는 거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면의 길이가 같은 정방형이다. 그것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주 상세하게 보여준 성전에 대한 마지막 요약인 그 20절이 42장 20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에스겔이 본 성전은 사방이 하나님의 숨 혹은 성령이 담처럼 싸고 있는 그런 정방형의 완벽한 성전이다.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서남북이 다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감싸여 있는 그런 완벽한 정방형의 건축물. 만약 실제 이제 지어진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령이 감싸고 계시고 또 완벽함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의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 완벽한 성령이 완전히 감싸고 계시는 그 완벽한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동쪽으로부터 들어와서 성전을 가득 그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채우고 있는 그 모습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이 본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아멘. 물론 그가 환상에서 본 그 성전은 이제 실제 역사적인 시공간 안에서 건축될 그런 성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에스겔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안에서 살게 될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성전이라는 에스겔의 소망에 담아서 보여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해서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게 될 그 영광스럽고 완벽한 모습을 에스겔이 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살게 될 것이고 또 동서남북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영으로 지켜지고 있는, 보호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42장 20절이 그 성령의 담, 사방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42장 20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말하죠. 맨 마지막에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어서 살게 될 그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분되는, 즉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회복되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것인 거지. 내가 이런 나의 임재 가운데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오다 보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자가격리를 shelter-in place를 5월 한 달 동안 더 연장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아마 기자들에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히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사방이 동서남북이 완벽하게 성령으로 둘러쳐진, 성령의 감싸움을 받고 있는, 또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새로운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런 하나님의 영이 완벽하게 감싸고 있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완전하게 구분되는, 전혀 섞일 수 없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구분해서 내보낼 수 있는,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